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일제시대 신사 천배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다가 순교당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가받아 누리고 고난의 장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위대한 순교자였던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 너는 고난의 장은 어떻게 하고 왔니? 너에게 내가 준 고난의 장 그거 잘 감당하고 왔니? 라고 물으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고 순교까지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걸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결코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인 것을 주님은 몸소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데이빗 플레이시라는 분이 남긴 권면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편안함보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편안한 삶보다 십자가, 고난의 잔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삶의 길과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보다는 십자가, 고난의 잔, 순환의 잔을 선택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책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지금까지 참고 또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내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편안하고 유익한 길만을 쫓아가는 그런 길만을 찾아가는 삶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내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힘들고 손해가 되고 많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삶일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이 진정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령의 능력 한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그것은 그 환난이 나에게 인내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게 신앙의 연단을 쌓게 하고 그 연단을 싸움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환난이 주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의 또 환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안에서 인내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인내의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능력이 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내의 믿음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그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은 주의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에 큰 영적인 영향력과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과 지혜와 또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기도, 또 그들을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도우며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로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복음 증거자가 대한민국 성도들, 초신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 좀 기도해다오 라고 좀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말씀이 네오건대에서 같이 널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좀 제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건지시옵소서 기도해 주라.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제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부당한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부적절하고 의롭지 않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당한 사람. 그러니까 부당한 길, 잘못된 영적인 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부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거나, 우리가 정말로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좀 우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하는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그리고 복음이 빨리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그 복음이 정교의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마지막 3장에서 기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에게도 인내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인내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핍박을 우리도 견뎌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정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인 그분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그들의 조롱에서, 유혹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너희들이 제발 좀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의 요청, 그래서 바로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헌신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제발 기도해다. 그리고 부당한 사람들의 그 부당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우리도 그들처럼 부당한 자리에 서는 그런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끝까지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내게도 필요함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달라고, 인내의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비록 때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부당한 사람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 또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믿음의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요청은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제 요청이고 제 기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나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능력, 그런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또 우리 교회 다른 영적인 리더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기며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그렇게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사랑과 인내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굳건하게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테리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그 어떤 폭풍에서도 그 어떤 환란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좌우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한다, 지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요?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 그 근원은 무엇일까? 오늘 이 3절의 첫 번째 단어, 주는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 이전에 그 개혁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번역된 개혁개정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이걸 바꾸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 미쁘다는 말은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뜻입니다. 주는 미쁘사,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은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믿음에 순종했다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불순종, 그런 우리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사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어서 바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과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이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확신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자,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금 현재 진행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잘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행할 줄 미래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너희들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초신자들인 그들을 향해서 이런 확신과 이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복음대로 순종하고 복음대로 따라서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우리의 삶은, 너는 지금 내가 명한 대로 참된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내가 믿어. 얼마나 이 이상 더 큰 주님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사단의 유혹에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순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귀한 영적인 가치가 하나가 더 있다고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 경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에게 더 중요한, 꼭 필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 그것이 너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아주신, 인내해주신 그 인내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 잊혀지지 않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직선거리로 바른 길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장 가까운 길, 그 가장 단선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바로 오늘 5절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참아내신 그 십자가의 인내의 능력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참아내 주고 인내해 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인도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영적인 가치가 바로 주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단성거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그 사랑의 품속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모든 걸 참아내신 인내의 능력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허용하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은혜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 이 욕설, 이 환란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신 주님의 인내의 능력 속으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당할 때가 있고,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한 가지. 그런 사람이, 그런 문제가,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한없이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신 주님의 인내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환경, 내가 아픔과 큰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 그 어떤 환경,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속으로, 십자가의 인내의 능력 속으로 내가 더 들어가서 또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이상의 내 인생의 어떤 내가 경험하는 어떤 큰 문제,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큰 주님의 인내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참아내고 인내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배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왜 참아내셨는가?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 앞에 주어질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구원의 기쁨, 그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 모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의 잔, 아픔의 잔, 절망의 잔, 순환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참사. 그 모든 걸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우리 앞에 그 놀라운 한량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은 참아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아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참아내신 이후 그 앞에 주어질 영광의 기쁨의 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커다란 마음속에 큰 돌덩이와 같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품어내서 십자가의 인내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낼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커다란 영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무질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래서 게으르게 행한다. 이 게으르다는 말은 바로 디스오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뜻입니다. 정확히 무질서하게. 게으른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중구난방 이런 뜻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지 못한 정말 무질서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 아무런 선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게으르게 행하다, 무질서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익한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 바울서 같은 믿음의 위대한 우리 선조들을 본받는 그 본받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십자가를 본받는, 십자가에 자를 지었던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그런 능력의 종들로,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믿음의 능력을 늘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기도와 수고와 땀이 있을 때 바로 신실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회와 그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야곱에 관한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보았던 환상, 꿈 가운데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8장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 리브가 짜고 형 에서도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권, 형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빼앗아버리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그 빼앗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형도 속였죠. 기만의 죄를, 무질서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무질서한 부당한 삶을 보여준 게 바로 그 전에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무질서한 삶의 결과로 그는 거의 20여 년 동안 다른 나라로 쫓겨가서 그 상인의 집에서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그렇게 살아야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한 거죠. 여러 가지 고통이 지속되는 고난의 삶을 그는 거의 20여 년 동안을 경험하고 이렇게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20여 년의 고통과 아픔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도망가는 순간, 형 에서의 눈을 빼서 도망가는 그 순간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8장의 창세기 28장 그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입니다. 28장의 꿈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쫓기고 이민자의 삶을 떠나는 그 순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의 환경에 놓여있는 그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그가 보았던 꿈과 환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런 고난의 인생의 여정을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야곱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민의 삶으로 정말 쫓겨가는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절망스러운 정말 어둠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야곱은 그날 보았던 그 환상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었던 그 메시지를 품고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20여 년 동안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수많은 그 시험과 유혹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그는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순간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줬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인내의 믿음이 그 안에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바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십자가의 그 인내의 능력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사람의 핍박도, 사람이 주는 어려움도 다 참아낼 수 있겠다. 그런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앞으로 맞는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를 그 십자가의 인내의 능력 속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내 삶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그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능력이 내 안에 크게 성장하도록, 크게 자라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환난을 다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런 믿음의 종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사주일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커다란 고통과 고난을 짊어졌던 인내의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